선지자가 하실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의 잊지 마라.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르스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가드에서 21장의 가드에서 아둘람 굴로 또 아둘람 굴에서 또 미스베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도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드로 갔다가 그곳에서도 죽을 뻔했어요.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였는데 저 사람을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살려고 미친 채 한 거라. 살려고 미친 채 해가지고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한 곳이 아둘람, 블레셋 땅과 유다 땅 사이에 있어요. 이 아둘람 굴들이 아주 많아. 그 땅은 다 보니 석회암이 돼요. 다 석회암. 그래서 이렇게 뭐 도구로 하나 긁으면은 두두두둑 떨어져요. 그리고 이 지역은 굴들이 많은데 어떤 굴은 아주 커가지고 뭐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망자들이 그곳에 자주 가는 곳이 있다 합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땅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도망했다. 이제 이 소식이 전해졌겠죠. 먼저 가족에게 전해졌을 거고, 또 마름마름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자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 생애에 전환점이 되는 이제 사건이에요. 오늘 보면은 다윗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 집안의 사람들, 주로 이제 남자 위주의 표현이죠.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와요. 다윗이 막내인 거 아시죠? 막내인데 별로 기대주가 아니었어요. 형들이 골리앗과 싸우려는 다윗을 무시해요. 또 그전에는 아버지가 이 막내를 좀 무시했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들들 다 모아라 했는데, 이제 다 모았다 했는데 다윗을 빼놓고 모은 거라. 이제 그런 다윗인데 이 형제들이 그리고 아버지 집안의 남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왔다는 겁니다. 이제 왜 이들이 다윗에게 왔겠어요? 다윗에게 피하려고. 이제 다윗이 막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집안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대장인 거라. 형제들의 대장이 이제 되는 거라. 또 집안의 대장이 되는 거라. 또 다들 이제 기대하는 게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대장, 혹은 이스라엘의 대장,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다윗에게 온 겁니다. 또 한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3대를 멸한다 하는 것처럼 그 다윗 집안을 멸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해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제 간 곳이 다윗이다. 어쨌든 뭐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가 다 얽혔겠죠. 어쨌든 다윗을 이제
집안의 어른으로 여기고 모였다 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그리고 내 동생이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거라. 골리앗 그 무시무시한 거인도 이기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신하로 이 자리 저 자리 특히나 그 자리들이 다 블레셋과 싸우는 그런 변방의 자리가 대부분이었어요. 골리앗과 한번 싸워가지고 이긴 그런 행운아가 아니었고 싸울 때마다 다윗이 잘 싸우는 거라. 잘 싸울 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마음을 얻어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도 이제 다윗을 달리 볼 수밖에. 이런 걸 보면 전형적으로 다윗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세요. 집안에서 아니면 동기들 중에 혹은 성도들 중에 별로 기대주가 아니었다면 한번 다윗처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다 되고는 쉽죠.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걸 무죄 삼아야죠.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될 사람만 딱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 돼 이러시느냐? 그건 또 아니요.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그 스토리를 배워야 해요. 그걸 다윗에게도 배우고, 다윗은 하나의 그림자 이야기고, 실제적 이야기는 신약에 복음서에 많아요. 바울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2절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몇 면이 나오는데 좀 그 시기에요. 환난을 당한 사람, 말하자면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 빚쟁이들, 그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참 살맛 나지 않아. 죽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 하는 거예요. 또 한편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왔다. 복음서에 예수님께 온 사람들 몇몇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부자 같은 사람은 왔다가 시비 걸고 가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왔죠. 그 모습하고 겹쳐져요. 이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이들 또한 다윗을 대장으로 모시려고 왔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이후에 사울의 신하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어떤 그 위용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400여 명이 됐다. 엄청나죠, 그죠? 400여 명. 다윗이 모이라 해서 모인 게 아니고 자기들이 모였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런 환난 당하고 빚쟁이 원통한 사람들 모아놓으면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시끄러워야 되는데 다들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세웠을 때에 신하들 되고 장군들 되고 이름 날립니다. 다윗의 리더십 좀 배우셔야 해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 모아놓으면 이 파트 저 파트 해서 막 소리가 나잖아요.
다윗이 이들의 대장이 딱 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의 잡음이 있어도 뭐 그 정도 잡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다윗이 잘 몰고 갑니다. 약간 다윗이 처음으로 자기 세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중요해요. 근데 이게 다윗이 잘 나갈 때 자기 세력을 가진 게 아니고 아이러니하게 사울에게 쫓겨 가드에 가서 미친 척, 미친놈처럼 하다가 쫓겨 또 도망한 아둘람 그 굴에 거기서 다윗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작은 시작인데 이 작은 대장이 나중에 이스라엘 큰 다윗 대왕이 되죠. 높다 갈 때, 가드로 갈 때 몇 사람이 따르긴 했죠. 혼자 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년들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몇 명이 따르긴 했는데 세력이 되진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세력이 되었다. 이제 다윗이 소년 다윗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 것 같아요? 몇 살 정도? 30살에 왕이 되었다 이러면 훨씬 그 전이에요. 20살 안 넘었을 때입니다. 20살 안 넘었을 때. 이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가드에서 미친 채 했을 때도 시를 지었다 했죠. 그 57편. 이제 그 시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혹은 그 일을 겪으면서 지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마음 혹은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편 34편에 이렇게 노래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11절 말씀인데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답니다. 20살, 이제 20살 남은 다윗이. 그리고 이 시편 34편의 마지막 9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다. 그의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처음에는 사실 1인칭으로 시작하는데 끝에 마지막에는 그의 종들 같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들도 속량하신다. 구원하신다. 처음에 자기 혼자였는데 이제는 한 무리의 대장이 되어 이들을 이끄는데 이 무리가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 그런 차원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구원 공동체인 거라. 주의 종들을 구원하소서. 이 다윗의 마음이 구원에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다윗은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 믿음에서 정치적인 책략이 나온 거지. 정치적인 책략으로 그런 전략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가는 이게 정치적인 도피, 다른 나라 가져올 때 정치적인 망명 이렇게 생각한 거는 아니에요. 누가 보면 그렇게 보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다윗 자신은 그런 차원의 자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둘람 굴에 도망했을 때 이제 노래한 시편. 이 시편에서 이제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시편 57편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노래합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지금 안 찾아보셔도 돼요.
내가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해요. 도망 다니면서. 도망 다닌다는 것은 불안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 좀 자리 안정시켜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내 자리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주를 노래하나이다. 박수 치면서 노래하나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높이렵니다.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 같죠. 근데 다윗의 마음은 확정하고 가는 거예요. 확정하고 가는 거예요. 미친 죄도 확정하고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 미친 죄 할 때의 그 마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증이 있는 거라. 노베에서 아히멜렉에게 하나님께 그 길을 물었죠. 그리고 아히멜렉이 길을 이야기해 줬다 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여정은 하나님께 묻는 그 모세 이스라엘이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인도받은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다녔다 하는 거예요. 아둘람으로 이제 왔다 하는데 이 아둘람이라는 곳이 피난처, 그 굴이 많은 그 피난처라는 뜻인데, 근데 그게 또 다른 의미가 사람들의 정의 혹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공의, 하나님의 공의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이걸 굳이 이제 좋게 해석해서 의미를 붙이면. 다윗이 피한 곳이 어디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였다.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의지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에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말씀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개념이 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놀리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개념 이게 약간 좀 허지부지한 게 있어요. 그거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허지부지해요. 본인은 뭘 한다 하지만 이제 이거 흔드는 게 많잖아요. 그죠? 사울과 같은 이 세상이 막 흔들죠. 그러면 뭐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자신이 흔들리지도 몰라. 근데 개념이 되어 있으면 내가 가야 할 게 있지. 가고자 하는 게 있죠. 그 개념이란 그냥 관념이 아니죠. 내 인생의 목표요, 길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가려고 할 때 흔드는 걸 느끼죠. 흔드는 걸 느끼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바람을 별로 안 느끼는데 막 차를 타고 가면 어때요? 바람이 거세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잘 모르죠. 근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흔드는 것들을 느꼈지. 안 보이는 바람이 확 다가오고,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다윗이 이제 그렇게 산 거예요. 지금 이리 옮기는 이 여정이 그냥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면 기억하셔야 돼요.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혼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딴소리 하려고. 다윗이 또 옮긴 곳이 미스바입니다. 아둘람 그랬어. 아둘람은 다윗이 속한 유다 땅이고 미스바는 다윗 땅입니다.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은 다윗과 관련이 있어요. 다윗 집안하고. 정조 할머니가 모압 할머니입니다. 룻이에요, 룻. 예. 해서 다윗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겨요. 우리 부모님 좀 맡아달라. 그러니까 모압 왕은 이제 다윗이 그래도 모압에 피가 있잖아요, 그죠? 아세요? 모압 피가 있다고 다윗에게. 그러니 다윗을 받아들였을 거고 또 하나 모압과 사울의 이스라엘은 항상 싸우거나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다윗을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라. 가드에 갔을 때는 무시를 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달라. 이제 400명의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의 이스라엘의 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다윗이 아닌 거라. 해서 이제 세력의 대장으로서 모압 왕과도 어느 정도 아마 딜을 했을 거예요. 이때 이제 다윗이 모압 왕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모압 왕에게 내가 여기에 있는데 언제까지 있겠는지를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아마도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혹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 가라 말씀하시기까지 내 부모 부탁합니다 한 겁니다. 이제 그 부모는 그 모압 여자 룻의 손자거든요. 그렇죠? 이세가 룻의 손자예요. 그 부모 맡기는데 같은 모압 계열인데 맡아줄 수밖에. 이렇게 해서 다윗 그리고 400명 그리고 모압 그 다윗의 부모가 모압 땅에서 안전하게 지냅니다. 이제 그런데 그래도 어느 날 한 선지자가 와요. 이름이 갓입니다. 갓. 예. 갓이라는 선지자가 오더니 다윗에게 말해요. 너는 이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갑자기 와가지고 갓 선지자는 이전에 없어요. 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전에 몇 번 다윗과의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없는 걸로 보여요. 뒤에 이제 갓이 다윗과 계속 연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 왕이 되었을 때 궁전에서 갓이 다윗을 보좌해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하면 한마디 하고 그래요. 근데 이 갓이 어디서 나타났냐? 이제 이걸 굳이 또 유추하면 사무엘 때에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가 있었죠. 사무엘 학교가 있었어요. 아마 그때 훈련받은 선지자였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 갓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어쩌겠어요. 하나님 말씀 읽기까지 여기 있겠다 했는데 이제 갓의 말을 듣고는 유다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보면 다윗은 처음 시작이 사무엘에게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고비 때 아히멜렉에게 길을 묻죠. 그리고 갓에게 길을 이제 듣죠. 그 뒤에 이제 왕으로서 어떤 대단한 권력을 가졌을 때 갓과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또 말을 듣죠. 그로 다윗은 하나님의 종들,
뭐 제사장 혹은 선지자의 말을 인생의 그 기로에서 듣고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 더하죠. 여러분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가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배운 거 있고 성인이고 직분을 받았다 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까지 내가 머물겠습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명령을 받기까지 여러분이 기다릴 줄 알아야죠. 지금 성도들은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안 들어요. 귀도 막혔고 눈도 어둡고.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뭐 집만 하나님 만나나 뭐 목사만 하나님 만나나 나도 만난다. 틀린 말은 아닌데 틀렸어요. 얼마나 잘 사나 봅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먹고 잘 산다 해서 인생이 또 좋은 건 아니죠. 인생은 종합이에요. 생각해보면 종합이라. 모든 게 갖춰져도 하나가 빠지면 이게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만 온전케 돼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만. 다윗이 그걸 잘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저는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목자들, 말씀 가르친 사람이에요. 말씀 잘 가르쳐요? 교사들은 말씀 잘 가르치라고. 아니,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배운 사람보다 말씀을 모르고 기도도 안 하면 어찌 하겠습니까? 큰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먼저 듣고 다윗이 그 전해준 거 아닙니까? 말씀 전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받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거 나쁘다,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인생에 유익하지는 않아요. 희한하게 믿어도 그걸 잘 몰라. 이상한 거예요. 살면 그에 결산해 보면 어느 정도 딱 중간에 결산해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결산해서 막 참 인생에 남는 거 없다 하는데도 또 한마디 되면 또 그렇게 살아. 아, 내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거 결정해서 다 해. 다윗 보세요. 지금 몫이 오락가락해. 근데 옮기라면 그냥 옮기는 거예요. 보세요. 그 모압, 그 우암 밑에 안전한 거예요. 사울이 안 쫓아와. 근데 그 모압 땅에서 옮기라고 하는데 어디로 옮기느냐? 헤렛 수풀이에요. 헤렛 수풀 어디냐? 유다 땅이에요. 사울 속에 들어가는 거라. 사울의 칼 속에 들어가는 거라. 여러분 같으면 갈 것 같습니까? 간다면 다행인데 못 가요. 내가 지금 여기에 이제 벗어나서 여기 있는데 다시 사울 그 칼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다윗이 들어갔다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어린 양의 인도를 받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했거든요. 그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물어보고 따라가고 지지보고 따라가는 거지.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다윗이 지금 정치인이에요. 정치적인 사울과의 어떤 정치적인 파워 게임이에요. 그러면 갓 보고 혹은 사무엘 보고 당신 정치를 알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갓이 와서 여기를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니까 바로 유다 땅으로 갔다 이야기입니다. 모압 땅이 훨씬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시편 142편에 이때의 일을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는 내 길을 아십니다. 주는 내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땅에서 나의 분기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순도님도 다윗의 이런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 고백인지를 알았으면 해요. 우리의 고백은 자주 가볍거든요.
별로 무게감 없이 그냥 막 고백을 하고 그걸 이제 나의 믿음으로 계급장을 달고 다윗은 이런 죽을 상황에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또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갔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윗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 살아봐라. 니 잘 되나 보자. 너 죽을 거야. 이런 소리 들었을걸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결과를 알죠. 그럼 여러분은 결과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결과,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 결과를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믿음으로 살아요. 그걸 알지 못하면 항상 불확실한 가운데, 불확실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가 계산해서 내가 결정해서 하죠. 그렇게 가보세요. 얼마나 갔어야 돌아올 수 있을런지. 못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온다면 많은 것을 잃고서 올 겁니다. 그렇게 해도 와서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쉬운 거는 다윗이 노래한 게 있어요. 가드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고백 한 말이 있어. 내가 주의 이름을 온 세계에 높이리라.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마지막에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그 참 믿음이 무력한 거지,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하나하나 여기서 저기로 저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 물으세요. 나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좀 물으세요. 예? 그만큼 살면서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러면은 좀 부끄러운 줄도 알고 좀 인생 허무한 것도 알고 이제 물어야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듣고 읽어내어 말씀대로 끝까지 살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 이렇게 도망하는